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말씀은 지혜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은 지혜를 음녀와 비교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음녀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질까요? 16절에 보면 말로 호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음녀의 특징은 말로 호려서 그의 이성과 그의 판단을 멈춰버리고는 끌고 가버리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이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지혜는 바른 길을 찾고 이치를 깨달아가게 하지만 음녀는 말로 호려서 그의 이치를 어둡게 하고 가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져야만 이 거짓된 자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또한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라는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첫 아내와 결혼할 때 맺었던 그 언약을 쉽게 저버리고 내던져버리는 것이 음녀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면서 지켜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건 기분과 혹은 어떤 쾌락과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음녀는 호리는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던져 버리게 만드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지혜는 그 말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굳게 지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길로 수올로 기울어지는 그의 길은 지혜가 가는 생명길 그리고 밝은 길, 지혜의 길, 그 길과 대비되는 사망과 스올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음녀의 말에 호리는 것으로 특징되어지는 어리석은 그 길을 쫓아가면 쾌락적일 수 있고 유혹적일 수 있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에게 안겨주겠지만 결국 그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과 사망과 스올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를 쫓으면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기울어진 집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꾼이 되고
밝은 길로 나아가 옳고 바른 길에 서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한다. 지혜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길, 의의 길, 이 길은 누가 갑니까? 지혜자가 걷는 길입니다. 우매자는 어디로 갑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왜?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완두콩을 계속 하나 떨어뜨려 주면 돼지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먹을 길인 줄 알고 그걸 하나 주워 먹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어리석은 음녀, 죄인된 음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리석은 지혜 잃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혜자는 어떡합니까? 앞에 완두콩이 놓여 있지만 고개를 치켜 들고 보니 도살장이라 결코 먹지도 가지도 않고 돌아서서 가는 것.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혜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 악의 길, 유혹의 길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보고 밝히 보고 옳은 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 22절에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리고 22절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21절과 22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땅에서 뽑히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땅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스올, 죽은 자의 장소, 스올로 내려간다. 지하, 땅속 이런 의미이거든요. 죽은 자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올로 내려가는 것, 땅에서부터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의 의미이고 땅 위에 있다라는 건 그건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굳건하게 살아있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 생명의 보존을 이루어 주지만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스올에 떨어지도록 땅에서 끊어지도록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이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를 다 쥐고 있는데 자기 자녀를 생각해 볼 때, 후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어리석은 자들이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에 취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지금 이 지혜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지혜는 아니죠.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옳고 바르게 쓸 수 있는가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수많은 물질과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음녀가 호리는 말에 빠져버리면 누구도 붙잡아줄 수 없는 스올로 빠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지혜의 길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도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돈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칠 수도 있고요. 스올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가장 우매무지한 자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그 물질을 진짜 아름답게 쓸 수 있게 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바르게 쓸 수 있어서 인간의 인간됨을 아름답게 나타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가지라.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가지라. 그런데 그 지혜의 기초가 뭔 줄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서 2장에는요. 앞절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지혜를 갖는 자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녀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매무지한 쾌락과 유혹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렇게 나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음녀의 길과 욕심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유정미 선교사님, 귀한 교회 사역과 여러 지도자 일꾼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지혜를 더해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음녀의 호리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넘어뜨리게 하지만 거기에 무너져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총과 은혜 더하셔서 지혜의 말씀을 지켜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네팔의 유정민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더 강건한 믿음으로 지켜가는 은혜의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음녀의 호리는 말들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지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역 위에 넘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